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날을 사모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정신과 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손짓을 해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니까 가까이 가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는데 왜 대답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나폴레옹이라고 불러주시오.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정신병 환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주 엄숙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내 이름을 나폴레옹으로 바꿔줬냐? 나는 내 이름을 고쳐준 일이 없다. 한 사람은 자기가 나폴레옹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참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한 웃음도 나왔습니다. 이 두 환자 이 모습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착각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나폴레옹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고 옳게 살고 있고 자기의 판단과 결정은 바른 것이고 자기는 절대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으며 누가 봐도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폴레옹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심각한 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종교적 착각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데도 건강하다, 아무 이상이 없다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신앙의 현주소를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위험해요. 그대로 가다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그렇게까지 여겨지는 신앙의 현주소, 심각한데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나는 의롭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다르다. 나는 의롭다. 영적인 이 종교적 착각의 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으며,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루와 1년은 많은 차이가 있지요. 하루와 1000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1000년이나 하루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은 어제 같다는 것이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나?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겨우 이틀 지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기다린 세월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약속을 절대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바로 약속된 그때로부터 단 하루도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거지요. 나도 회개하고 또 이웃도 회개하고 가족도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과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회개의 대상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나도 회개의 대상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착각의 병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 회개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회개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 곧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가 과연 회개했다면 내 삶이 무엇이 변했느냐, 열매를 보여라. 변화된 삶, 열매, 이걸 보여야 되죠. 우리가요, 감정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 내가 느낌으로는 뉘우칩니다.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생활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는 과연 의로운가? 나는 당당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혹독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칠순이 넘으시면서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교훈적으로 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분의 천국을 본 경험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옥을 보게 되는데 먼저 지옥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문 앞에 크게 표지판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이리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곳에는 전혀 소망이 없다. 이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다. 다만 이곳에 들어온 모든 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후회하며 원망하는 곳이다.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이곳에 있고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곳에서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제2의 인생도 없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천국의 모습을 보기 원했는데 천국의 문에 다다랐습니다. 천국에 보니 천국의 입구에 딱 들어서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의 시민입니다. 당신의 눈물과 희생과 그 주님을 위한 모든 고생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1000년 동안 당신은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그 오시는 시간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잠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예기치 못했을 때에 설마 했는데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 그때에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오늘 말씀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건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우리 아끼고 사랑하는 거 많지요. 소중히 여기는 거 많아요. 아주 정말 이건 보석이다. 실제로 보석 소중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불에 다 없어질 세상 것에 사랑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도 어떤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죄는 심각해요. 부모 자식 간도 없고 부부지간도 없고 정말 심각한 것이 오늘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 가운데서 끊임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된 삶,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살아야지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설명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울은 이것을 선한 양심,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 사랑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는데 세월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내 생에 너무 짧아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냔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오늘이 금주가, 금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요? 2016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지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일 뿐이에요. 봉사, 예배.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영원히 못 드린 겁니다.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 한 번 닫히면 끝이에요. 문 닫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 한 사람, 악한 일 한 사람, 그 선악에 따라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말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 이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예수의 재림, 우주적 종말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이 두 개의 종말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 내일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 종말 앞에서, 또한 내 개인적 종말 앞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이, 금주가 1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